찬송가 303장.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나신 은혜로 보배로운 길을요 영영들 죄에서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보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오고 주님 안에 보호하니 우리 마음 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네. 다음에 442장이요. 권사님 잡아주세요. 우리 신입사님, 우리 끄고 그냥 낮은 소리 할까요? 아니에요. 너무 낮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런가? 약간 늦췄어요. 한번 해볼까? 아, 그냥 차 음악이 쓰는 게 좋은데요. 저장 및 고리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울리는 소리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40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씻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이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생음악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은데요? 반주 있어서. 반지예요? 반주 있어도 괜찮아요. 잠깐만요. 왜냐면 중간에 반주가 없이 바로 계속 되는 것도 있네요. 아, 넣은 게 있죠. 기술 좋으시네요. 간주가 있으면 피아노가 없으면 이게 좀 끊기는데 바로 들어가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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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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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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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 체험교회 예배를 위하여 고원한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 속에 살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 자신도 모르게 나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또 주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영혼, 육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자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배우고 깨달은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믿음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께서 이미 택하신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 있다가 잠시 떠난 주의 자녀들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속히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향하도록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 말씀과 사랑으로 체험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신재현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3절에서 끝까지입니다.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똑같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성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타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일부 수교 우리 신정 집사님 감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우리가 5장 끝까지 지금 쭉 나왔는데요. 근데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분이신데, 그러면은 그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율법의 100%를 다 완성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100%라는 수치를 우리가 이제 조금 내가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100% 율법을 100% 지키지 못했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율법으로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저는 이제 두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대부분의 두부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라비아 숫자를 1 단위로 사용한다면 저는 100분의 1 단위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육상 선수라든지 기록 선수들이 1등과 2등의 차이는 100분의 1로 차이가 나더라고. 100분의 1. 이게 아마추어는 내가 100m 17 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프로는 뭐 12초 뭐 얼마 13초 뭐 이렇게 100분의 1초까지 사용한 것처럼 99.99%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 한들 0.01%를 못 지켰다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율법을 못 지켰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냐?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많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나누고 그러는데요. 참 그 말씀은 항상 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암송하고 알고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죄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소유할 수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두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과연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두부 작업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깨달았는데요. 두부 공장 기계를 가동시키는데 한 예를 들어서 20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작동이 안 돼도 두부를 생산을 못해요. 그때마다 내가 공장 기계가 한 가지로 인해 가지고 작동이 안 될 때에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항상 좀 되돌아보거든요. 고장 날 때마다. 콩 한 톨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참 그 콩의 의미가 굉장히 소중한 것. 한 톨 아무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kg 중에 한 톨 하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근데 그 콩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인한테 쓰임 받으려고 두부 공장까지 왔는데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바가 됐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한들 죽기 전에 예수를 부인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 떨어진 콩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되새기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신 같이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예배에 딱 처음에 새신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 딱 쳐다보니까 어디 뺨을 때릴게요? 어디 뺨을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뺨을 때니까 어디 뺨을 대주라고. 여기 써 있어? 왼쪽? 네. 오른쪽은 마저 대라고. 맞아 되라고 돼 있잖아요. 시험하는 줄 알고는 몇 번 더 때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갑자기 나한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과연 오른뺨을 대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항상 예의치 못했던 것, 용서하라고 부르잖아요. 용서할 수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하루에 조금이라도 100 있었다면 90%라도 1%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면 성화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삶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아주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작은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물론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들은 율법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시면서 이 살인의 만큼이나 큰 죄가 미워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하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말래요. 이거는 한 단계가 아니라 도달하지 못할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지를. 또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안 버린 분이 있으면 감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음행하지 않았는데도 아내와 싸우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서는 또 음행뿐만이 아니라 이 아내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지금 심수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율법을 이걸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요. 새 율법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새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전에 있는 율법이 단지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본질을 찾으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신수사님이 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보이는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삶을 통해서 단순히 물질이나 또는 어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직업을 가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이웃을 향한 사랑을 알아가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본질을 깨닫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이 오늘 설교를 보면 제일 먼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들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먼저 맹세하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이 33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을 보면 옳다 아니나 아니라 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했어요. 그러면 맹세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보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맞다 아니다 그에서 지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맹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식들한테도 맹세를 해요. 야,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줄게. 이웃들한테도 약속을 합니다. 그건 맹세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맹세는 하나님과의 맹세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맹세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민수기 30장을 한번 펴보시죠. 여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피어가지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살펴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30장 2절에 보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생각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지켜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신 그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럼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30장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런데 서원했는데도 이 어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길 때가 있는 것은 용서되는 것은 그 어린 딸이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야 그거 아니야 그랬을 때예요. 괜찮대요. 그 다음에 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겸손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제 아내의 이야기예요. 우습지 않나요? 남편은 지킬 수 있는 거고 남편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여성분들은 좀 억울하죠? 그러면 또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 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걸 읽으면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 민수기를 읽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때서야 알 것 같았어요.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 여성들 입장에서나 또는 약한 자들, 어린 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내가 약속을 못하고 내가 서운한 걸 지키면 안 되느냐. 그런데 아버지가 말이시고 남편이 말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어린 딸, 교회는요 어린 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이룰 일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 존재 못합니다. 전부 일하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암만 서원을 하고 암만 약속을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약속하고 때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완전 그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기도로 인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세하지 않으세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맹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체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 37절에 보면 아까 악으로부터 나누느라 그랬는데 우리가 때로 명시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는 의미이지 악행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명시 많이 하십시오. 하시고 서원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참 힘들죠. 지난주에 노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심주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거 못합니다.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때부터 율법이 시작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해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에요.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나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는데 그 진리가 아니라 율법이 되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갇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악한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말을 했다 우리가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이 돼요. 누가 나에게 폭행을 해갔다 해가지고 내가 폭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차라리 법에다 호소를 하고 세상 법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 눈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 이해라는 것은 옛날 이 하나님의 법에서 뿐만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일반 사람들 법에서 이미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동해 보복법이라 해가지고 해를 똑같이 입을 만큼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었고 서양에서도 있었고 그러면 그건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를 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악한 감정이 생겨가 두 개를 해야만 속이 풀리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 자체도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그런 악한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는 건데 예수님은 더 하시는 거죠. 아예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힘으로나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똑같이 세상의 법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지 못하죠. 특히 부부 사이에서 한 그 TV 프로그램에서 뭐 다 아시는 개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아나운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내에게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여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왼수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런 건데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왼수가 우리 인간의 어떤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모습을 벗어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붙이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푸셔요. 단지 그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정말 때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장 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도 우리 물 없이 못 살거든요. 그런데 물을 너무 흔하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보죠. 그런데 물이 없는 사막에 가면 그것 때는 이제 물이 더러운 물조차도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흔한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흔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표적인 기지, 그것이 공기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해서 산업을 발달시킨다고 해서 이 공기가 오염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오염된 공기를 먹고 살아가면서 이 많은 병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너희가 세상과 같이 그런 사랑을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을 하거든요. 물론 진정한 사랑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전부 왜곡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자기들은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의 긍휼, 악인의 사랑은 잔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인이에요. 자기가 사랑을 하는데 너 내 사랑을 안 받느냐? 그 사람들 자기 사람들 거부하면 그렇게 나와요. 스토커죠. 잔인이에요. 성경은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또 율법에 갇히고 그것이 나를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앞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 그 5장 25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사랑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운명에게 내어주고 우리가 가족과 영리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형제간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형제 뭐 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이야기 안 해도 우리 고발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고발할까요? 하나님이 시키셔요. 사탄을.
우리가 원망을 들을 만한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누군가의 상처를 준 건데, 그리고 생각이 났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사탄이 우리를 깨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데 우리가 사과를 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필미가 되어서 우리를 이 옥에 갇히게 해요. 그 옥은 보이지 않는 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바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죠. 그런데 그 행하지 않음이 우리를 가둬요. 되게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갇힙니다. 누구에게가 서운한 일을 했거나 이러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팔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시죠. 본질을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팔복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체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과의 로마서의 형제로 여겨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형제로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형제로 여겨주신다.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법이죠. 율법은 이제 예전의 율법은 벗어났으니까 예수님의 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예수님의 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은혜의 법이라는 새로운 법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항상 이 지금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면서 온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자유함. 분명히 성경은 진리로서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꾸 갇히는 게 편안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올바른 법, 본질, 예수님의 법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삼으셔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비추는 곳, 등경 위에 두시고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한 더욱더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 체험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200장. 이거는 반주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높아요.